안녕하십니까. 튜터의 책 읽은 마을의 튜터입니다. 오늘은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나폴레옹 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힐이 악마 대화를 하는 내용으로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방황하는 자로 만들며 그들은 지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악마는 방황하는 자와 방황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요 요인은 방황하는 습관, 모든 습관을 불변의 상태로 만드는 체면, 리듬의 법칙, 그리고 시간입니다. 세 가지의 요인 중 첫 번째인 방황하는 습관은 곧 자주적인 생각으로 안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거부하고 스스로를 방치하게 두는 습관이 굳어진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대비되는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일에서든 이런 능력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 체면 리듬의 법칙은 지성이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비슷하며 인생에 원하는 명확한 목표를 알고 그것 위의 것들은 과감하게 거부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요구한다면 체면 리듬의 법칙이 자연적이며 논리적인 방향으로 열망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 등가물로 가져다 줍니다. 악마는 모든 형태의 리듬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하게 굳어져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습관을 만들고 체면 리듬이 그 습관을 지배하면 조화로운 끌어당김의 법칙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들을 물리적 등가물로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과 체면 리듬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은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나쁜 습관도 굳어지면 그에 따르는 체면 리듬이 형성이 되며 방황하는 자들은 벗어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시간은 곧 체면 리듬의 법칙이며 사고방식을 불변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은 생각의 본질과 대상에 따라 다르답니다. 사고방식은 긍정적, 부정적 사고로 구분하며 시간은 사고의 본질과 목적에 따라 부정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인간에게 벌을 내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에게는 보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한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이 세 가지 힘은 인간의 신성한 운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힐이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사항을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지배적인 욕망은 명확한 계획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를 통해서 체면 리듬의 법칙과 시간의 도움을 받아 물리적 등가물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란 점진적으로 발달한 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생간의 본질에 따라 일상에 지배하는 생각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엮여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도는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배적 열망을 물리적 등가물로 바꿔놓는 자연의 법칙을 가동시킨다고 합니다. 실패와 역경이라고 합니다. 실패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입니다. 인간이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패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답니다. 달리 표현하면 실패는 인간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마음의 체면 리듬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배적인 생각들은 고착시킵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상황을 영원한 실패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생각은 체면 리듬의 지배를 받아 영원히 그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패하지 않았더라도 결코 깨닫지 못할 수많은 진실을 깨우쳐 줍니다. 또한 실패는 체면 리듬의 지배를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절대 알지 못할 자기 절제의 힘을 줍니다. 역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인간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체면 리듬의 힘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힘이 덜 의존하게 하고 정신적인 힘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한다면 점에서 실패는 축복입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상실은 생각의 힘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위대하면서도 필수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삶은 아무에게도 역경에 대한 표현력을 주지 않지만 모든 이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줍니다. 긍정적 사고의 힘은 모든 역경의 상황을 제압해서 이득으로 바꾸는 아주 효과적인 힘입니다. 인간이라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읽은 내용 중에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중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은 믿음으로, 믿음은 현실로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의심, 망설임, 두려움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내가 보기에는 바로 지금이 갈림길에 서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자아를 만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별은 매일 밤 늘 같은 자리에서 반짝인다. 태양은 변함없이 따뜻한 햇빛을 내보내고 그래야 어머니의 품과 같은 대지는 풍부한 식량과 의복을 생산해낸다. 물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숲속의 동물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먹잇감을 구한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면 평화로운 밤이 오고 바쁜 여름 뒤에는 조용한 겨울이 찾아온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 이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계절은 언제나 이렇게 왔다가 지나간다. 따라서 실제로 평상시에 제 기능을 중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밖에 없다. 그 까닭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워넣기 때문이다. 신념으로 두려움을 밀어내고픈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음에 대한 본질부터 바꿔야 물질적, 재정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예언할 수 있다. 사람은 믿음에 대한 본질부터 바꿔야 물질적, 재정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나폴레온 힐이 결국은 당신을 이길 것이다 원고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출간한 직후였다. 힐은 악마의 인터뷰를 통해 또 다른 자아의 권한을 부여하여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악마를 정복하고 위대한 성공을 실현하는 방법을, 그리고 어떻게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또 다른 자아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밝혀낸다. 힐은 이 책의 주제인 두려움을 신념으로 전환하는 사고의 중요성을 책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믿음과 바람을 혼동하지 마라. 이 두 개의 단어는 다르다. 누구나 재정적, 물질적, 영적 우월에 대해 바랄 수는 있지만 신념이라는 유일한 초능력을 통화할 때 비로소 이러한 바람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은 현실로 전환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주목해보자. 목표가 무엇이든 건설적인 열망에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신념을 가졌던 사람들이 진정한 혜택을 맛본다. 마음은 가장 지배적이면서도 가장 확고한 열망을 따른다. 이 세상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내가 바라는 것에 집중하라. 그러면 그것은 분명 내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나폴레온 힐의 책의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튜터, 책 읽은 마을의 튜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아요.